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레인보우 아침 묵상에 오신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린이부를 섬기고 있는 주황이 한창조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형통한 삶을 원하지 않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형통과 성도의 형통은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도한 대로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게 바로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형통이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속아 죽을 위험을 겪고 상인들에게 팔리고 또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인생길이 형통한 노예, 참 말이 안 되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노예 신세를 한탄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들, 그것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힘들어하며 낙심할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른 나라 출신 나이도 어린 노예였던 요셉에게 다 위탁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보디발은 무엇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형통함은 보디발의 눈에도 잘 되고 형통한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디발이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않고 도덕적인 삶도 살지 못하는 사람과 전도를 열심히 다니지는 못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까요?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절망을 바꿔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기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의 인생을 감싸고 있을 때에 그 요셉의 모습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시 한번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보디발이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눈을 감고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잘 쌓아 올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